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 8장 21절로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예배를 보러 가시나요? 라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침묵이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우리나라 정용섭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여러 용어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예배를 보다라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감합니다. 교회에 갈 때에도 예배를 보러 간다 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예배를 보자 하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등 거침없이 예배를 보자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관람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구경하고 목사가 설교하거나 장로가 기도하는 것을 구경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러 온 관객이 된 것입니다. 주보의 순서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을 관람하는 자가 되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참여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 운동 경기나 연극이나 음악회에 가서 관람하는 구경꾼과 같이 예배의 참여의식이 전혀 생겨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의 옷차림이 어떻고 설교를 잘하느니 장로의 기도가 어떠하니 성가대의 찬양의 화음이 잘 안 맞느니 수준이 낮다니 평가자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교회의 문을 평생을 든다고 하여도 구경꾼이요 방청객이요 비평가가 되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진실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요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헌신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드리는 전신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때문에 주인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돌리고 저 천성에서 뵙는 날까지 인도하심과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여 은혜 받고 실천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45편 10절로 11절을 찾아 봉독하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고 하였습니다. 본문 시편의 아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스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본시 역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제거해야 할 크고 작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작게는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 때문에 예배나 묵상을 미루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권면하기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시를 가시 뜰개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의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 못한 자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본래 젊었을 때에 방탕과 술 취함으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로는 훌륭한 성전은 많은 사람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순종하는 나와 길을 걷고 있다가 우연히 예전에 방탕한 세월을 할 때 사귀었던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더랍니다. 그녀는 어거스틴을 먼저 알아보고 무척이나 방황한 기적으로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나를 몰라보시진 않겠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거스틴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어거스틴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어이없이 멍하니 쳐다보는 여인을 뒤로 남긴 채 어거스틴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 어거스틴과 같이 본문의 왕과 결혼하여 자기의 고향집을 잊은 신부같이 우리 또한 내가 속했던 옛것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서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행하는 모세의 규례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에 의하면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머리를 밀고 소통을 깎고 그 의복을 벗기며 한 달 동안 그들로 하여금 고향의 부모를 위해 예고하도록 한 후에 모든 과거 지사를 잊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절에 왕의 신부될 자는 왕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지난날의 인간관계를 파하고 오직 왕만 바라보고 살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본절에서의 왕은 하나님을, 신부는 교회의 성도를 상징을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는 성도는 걸림돌이 되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끌어버리라는 권면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신부가 고향집과 부모, 형제나 친구들만 그리워하고 그들의 생각에 잠겨 있다면 왕을 온 마음을 다해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왕의 극진한 사랑 또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여전히 지난날의 옛날 관습에 얽매여 있다면 바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전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더 새로운 신분의 걸맞는 새로운 성결한 옷을 입고 영적인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기록하기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예수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옳다 여기시는 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내된 여인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창조 섭리의 위계 질서에 합당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습에서도 본 장가를 들고 시집을 온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순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임을 명심하십시다. 오늘이라도 예배를 보러 가자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 22를 찾아보면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저 여호와께서 지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여호와께 구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주일을 기쁨으로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거울 보듯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못해 출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만 만사를 제축의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된 성년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동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민감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시지만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적시로 떠나시는 성품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비결 7가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29절을 통해 성품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역대상 16장 11절에서 항상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악한 길에 떠나 찾아야 하고, 다섯 번째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자제하고, 그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통해 부지런히 자제하고, 그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6장 8절을 통해 절대 순종한 마음의 자세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실된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만의 하나님이신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 방자에 적고 하나님을 덩기에 두고 이방신을 섬기며 극도의 타락한 생활을 통해 부패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부위가 고름과 진물이 들고 공기의 매스를 가해 고름을 짜내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때로는 그들 이방국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여하고 돌아오면 일체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여 더욱 잘 섬김으로써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조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토록 자비하신 하나님만 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배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남으로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위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배웠더니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고 그 아래 쉼을 얻을 때 비로소 이러한 축복에 동참하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국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축복을 성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뇨 하시기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산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신령한 부활체를 처음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차에 걸쳐 예언하신 바 있으면 그때는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노라 하시면서 부활을 예언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깨우쳐 주었건만 제자들은 그를 믿지 않고 부활하신 새벽에 장사를 지내는 주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평안하뇨 먼저 말을 걸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초연히 그들 앞에 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듯 주님을 알아본 여자들이 쓰러질 때에 나아가 예수님 발을 붙잡고 떨면서 경배를 하였을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말씀을 마친 예수님과 그들 앞에 표혈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을 벅차오르는 희열을 주체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을 죄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위로가 되는 반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간직한 성도는 그 사실을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에 참여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요, 그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급전환하는 순간이요, 주께서 평소처럼 제자들에게 평안을 묻는 인사였기에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한 주님 말씀이 단숨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소식이요, 죽음에서 살아나 무사하시던 평안의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이제부터 받게 될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도 하와라는 여인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신영체를 처음 본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최초의 여자가 선악과 범죄로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다면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여자를 자기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사무사 인격체를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여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첫 정인으로 세워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비력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비력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통과한 후에 이루어질 영원 생명이 있으니 어찌 평안이 없겠으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신천신재수 누릴 주님 자신의 몸을 주고 사신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신령한 영체들이 영병노 행사를 모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고 맛보고 준비하여 그날을 갖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속하였든지 그에게 충성하면 그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죽음 이후까지 우리의 책임지실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 뵐 수가 있고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몸을 주고 사신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배를 보러 가는 구경꾼이나 관객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참 신자가 되십시다. 이런 말씀을 받은, 교훈의 말씀을 받아 그렇게 마십시다. 우리의 신성한 것에 적용하고 실천하십시다. 그리하여 신성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므로써 축복을 성차에 누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린다. 찬송가 314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